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탐욕의 전쟁의 신을 끌어들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에서 구호 활동 중이던 유엔 직원이 며칠 전 이스라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사망했습니다. 유엔 차량인 줄 알고도 총격을 가했다는군요. 이로써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유엔 직원이 19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핵심 슬로건은 신의 도움으로 함께 승리할 것이다 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와의 전쟁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유엔군, 팔레스타인,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사살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에서 왜 메시아적 논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 스스로가 이번 전쟁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는 전쟁 행위에 무슨 종교적 의미가 있을까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교 랍비도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정치일 뿐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해 전쟁을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구절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는 신명기 25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그 뒤에 이어질 내용,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이를 암시한 메시지로 무자비한 전쟁 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그는 남아공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집단 학살 선동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정부는 수년 전부터 종교적 수사법을 전쟁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을 반대하는 참전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 랍비들은 이 전쟁을 성경 속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 전쟁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이른바 신의 전사들에게 적군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을 명령한다는군요. 과거 10년 전 군 장성이 가자지구에 폭격을 가할 때도 우리는 이스라엘 군의 신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가자지구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쟁의 선봉에 서도록 역사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해 꽤나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교적인 내용의 발언들이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극우 종교적인 발언이 일반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우월주의자인 국가안보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이 그 대표적이며 네타냐후 총리의 소속 정당이기도 한 리쿠드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다수의 관료들 역시 이러한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하위 계급 내에서 두드러지게 종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두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11월 초에 게시된 영상으로 나할 연대의 훈련기지에서 군 랍비가 지금의 전쟁이 2005년 가자지구 철수 당시 해체된 정착촌 도시 카티프의 재건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고요. 그는 병사들의 환호 속에 가자지구와 레바논을 포함해 이 나라 전부가 우리의 것이라면서 이는 약속의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후 그는 해당 반언을 철회하고 30일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같은 부대에서 랍비직을 또 임명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영상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동부에 위치한 베이트 하눈을 급습한 이후 열린 한 기념식에서 초급 장교가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최종 목표인 하마스 척결과 함께 가자지구의 전멸을 강조하면서 베이트 하눈 공격을 구약 성경 속의 한 사건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 속의 어떤 사건일까요?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므온은 세겜, 현재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나블루스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세겜의 추장 아들이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자
세겜 족속을 상대로 잔혹한 복수극을 펼쳤습니다. 성경은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과 화해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칼을 들고 세겜으로 가서 그곳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이르 벤 다비드는 시므온과 레위는 무엇보다도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세겜에서 행한 일과 우리가 베트 하인에서 행한 일은 동일하다. 하지만 임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가자 지구 전체가 신의 도우심으로 베트 하인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적한다면 성경 속의 세겜을 비롯한 그 어떤 도시도 베트 하인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겜에서 행한 학살과 거짓 약속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이 내린 형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야곱은 임종시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그 노염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자손들에게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49장 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영상들이 유포되자 일각에서는 이것이 집단 학살 선동에 대한 비난을 더욱 부추기고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언론 예디오트 아로노트지는 병사들은 살인, 노략, 파괴 따위를 통해 성경과 유대 전통을 배우는 꼴이다. 군사적 지시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거짓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하마스 세력과 평범한 팔레스타인 국민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요. 극우 랍비 중 한 명인 오리 세르키는 전쟁이 재판은 아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며 죄가 없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집단과 집단 간의 대립이며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에 대해 나치가 그러했듯이 그들이 악인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파멸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므로 국가 공동체에 포함될 권리를 스스로 잃어버린 셈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슬람 신과 유대 기독교 신의 전쟁이 아니고 순전히 이스라엘이 약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자행하는 살인 전쟁에 불과한데 왜 이런 전쟁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자 전쟁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잔인한 복수심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전투원들에게는 우월한 사명감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로서는 정치적 생명줄이 전적으로 이들 극우 종교 세력에 있으므로 제노사이드와 다름없는 전쟁을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장의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경우 현 정부의 재집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도가 폭락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권력을 잡고 싶어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하마스의 휴전 제안은 나파 진입 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강경론을 이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네타냐후가 권력을 놓친다고 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권력이 들어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총 120석 가운데 네타냐후의 집권 연합 정부보다 더 극우적인 정당이 15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의 극우화를 종식시킬 수 있는 세력은 냉정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평화 운동 일터인데 이들이 가시적으로 움직이기는 아직 요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